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그 기도 가운데 휴가를 잘 마쳤습니다. 휴가 잘 마쳤는데 저 중에 제가 돌아왔다고 해서 그것이 안타까워할 그런 일들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 있고 또 위로가 필요한 자에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사명자이며 또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그 삶의 길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오늘은 이제 결론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 성도들이 참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국에 내노라는 말씀을 잘 전하시는 분들의 설교를 잘 듣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도 받고 또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사실 예전보다는 지금 시대의 성도들이 더 많이 알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알고 있는 것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문제는 전혀 다르다는 거 또한 잘 아실 겁니다. 예전에는 믿음의 선배들은 그 말씀을 잘 알지 못할지라도 들려졌던 그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자 몸부림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를 썼다며 지금 시대는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반면에 그렇게 살아가고자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자들은 사실 드물다는 게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인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그 백성들, 예수님께서 마카리오스라고 선포하시면서 주님 곁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던 그 은혜의 자리에 지금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서 있고 지금 우리 주님은 그 주의 말씀을 가르침을 듣는 그 자리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천국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이 결론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나 좁은 길,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리고 오늘 있는 이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하여 이 산상수훈의 결론에서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잘 듣는 것, 주의 말씀을 잘 읽고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고 사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21절과 2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지금 그 주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던 그 천국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소외당하고 부정한 자라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쳐주면서 마카리오스라고 이 산상수훈에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지금 전해주는 그 말씀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말씀 믿고 나아가는 자들도 있고 또 그 안에는 그 속에서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도 있고 또 그 속에는 그냥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궁금해서 왔던 많은 무리들이 그 안에 함께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결론 같은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사실 이 21절과 23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사실 경고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천국 백성은 무엇을 행하느냐? 천국 백성은 어떤 일을 행하느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굉장한 초점을 두고 있더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15절, 20절에서 예수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가 맺은 그 열매로 그들이 누구인지를 아신다고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 안에 그 주님을 통하여 그 문을 지난 자,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그 좁은 길을 걸어간다면 이 땅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라고 부름받은 모든 자들이 맺는 그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성품, 우리 주님께서 사랑으로 또 우리 주님께서 인내하시고 온유하시고 있던 그 성령의 그 열매가 그 길을 걷는 모든 자는 당연하게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며, 만약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그 문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길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며 넓은 길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그 열매는 결코 우리 주님이 맺으셨던 그 열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행하셨던 그 많은 일들의 그 성품과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 또한 맺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고 보냄받은 증인으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그 삶의 방식이 넓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삶과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그 삶의 열매를 우리가 맺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며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포도나무 비유이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비유에서 사실 가지의 열매가 맺힙니다. 지금 한창 이제 우리 수확철이지 않습니까? 가지의 그 포도 열매가 맺히는데 그 가지가 내가 햇빛을 잘 받고 그 비를 잘 맞고 그래 한다고 해서 사실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그 포도나무 원줄기에 잘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가지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이 원줄기가 공급하는 그 영양분을 통하여 그 가지의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거한다라고 지금 요한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맺어야 될 그 아름다운 열매들은요, 우리가 어떤 행위나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그 종교 행위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며 내가 성경책을 어느 정도 읽고 내가 얼마나 오랜 시간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우리 종교 행위로서 그러한 것으로 이 땅의 성도가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사셨던 그 말씀의 길을 우리도 그 길을 쫓아가는 자들의 삶에 우리 포도나무 되신 주님이 그런 우리의 삶을 은혜롭게 때로는 채찍질하면서 징계를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자들에게 맺혀지는 그 열매가 바로 아름다운 열매인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떤 길을 걸어가며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 있는지 우리 주님만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열매는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 자신을 부인하면서 이 땅에 자신에게 주셨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될 그 풍성한 열매인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하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서 내가 예수를 닮아간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여 주여라고 부를 수 있다고 우리 주님 또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무서운 게 뭐냐면 그날에 예수님은 그 열매를 보면서 우리를 판단하실 거라고 또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 그날에라는 말씀은 사실 구약 성경에서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그 심판을 경고할 때 사용되는 표현인데,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의 그 결론에서 지금 그 의미를 가진 그날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날에, 마지막 심판이 나오는 그날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 같은 일들을 일 겁니다. 그런 일들을 통하여 그들은 내가 주여 주여라고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을 행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 안에 있을 것이며 당연히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내가 그 안에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한다 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무섭고도 무서운 말씀인 겁니다. 모두가 주여 주여라고 부르며 그 예수의 이름으로 놀란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할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를 모르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는 말을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저들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며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며 정말 위로가 풍성한 사람인 것 같은데 어쩌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의 권능을 가지고 그 기적 같은 일들을 행했다 하지만 주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할 수 있지만 너희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예수님 모인 주변에 그런 자들 누굽니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행했던 종교 행위들은 인간의 보기에도 대단한 일들이었거든요. 정말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했던 자들, 율법에서 이야기한 것을 1.1획도 지키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자들, 모든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던 자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 오히려 예수님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정말 존경받는 그들을 향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오히려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약자이며 그 종교사회에서 부정한 자라고 이렇게 징계받고 민족 안에 있으면서도 대우받지 못했던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향하여 지금 예수님은 내 백성, 내 자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코로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는 은혜롭게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아직도 대면 예배가 허용되지 않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도들은 예배를 사모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정말 온라인 예배라는 그것을 만들어서 개발해서 제작하고 이제는 핸드폰 하나만 들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같은 시간대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시대가 지금 이 땅에 임했습니다. 분명히 예전에도 예배를 드리면서 실시간으로 그렇게 온라인 송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온라인으로 송출되는 예배를 드렸던 사람은 정말 어쩔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출장이라든지 정말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없던 이들을 위하여 그 온라인 예배를 그렇게 시작했다면 지금은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정말 모임 자체가 금지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교회가 이 온라인의 시스템을 만들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또한 큰 교회에서는 이 홈페이지도 없고 이 온라인 시스템이 없는 중소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그렇게 도와주고 있는 그 시대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정말 다른 것은 몰라도 예배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고 도와주고 섬기는 것에는 분명히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볼 중요한 문제는 그 일이 정말 아버지의 뜻인가는 또 다른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아버지의 뜻은요, 지금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거,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는 거, 힘들고 어려운 시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으로 사실 우리 스스로가 불법을 행하는 자인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지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에서 살아가고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와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개인적으로 정말 예수에 닮은 그 성품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는 그 사역들이 어쩌면 지금 이 땅에서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역일 수도 있지만 하늘 아버지는요, 이 코로나 같은 시대에 그 일들을 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개인 한 사람, 성도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제자로 모여있는 이 땅의 교회가 정말 그 예수에 닮은 성품으로서 세상에 보여지고 있느냐. 세상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 교회에 있는 그 성도를 바라보면서 정말 사랑을 경험하고 있느냐. 용서를 경험하고 있느냐. 이해를 받고 있느냐. 우리 주님이 이 땅의 교회에 바라는 모습은 또한 그 교회로서 모인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라는 모습은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닮아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 아버지는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 예배를 위하여 우리가 지금 있는 것들의 각종 미디어를 사용하고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것을 개발하고 온라인 성경학도나 프로그램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그 일들을 진행하고 그 일들을 참여하는 자들이 정말 예수를 닮아 있느냐는 겁니다. 세상이 그런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의 행사와 우리끼리의 사역이 아니라 정말 그 모든 일들이 세상에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이 땅의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는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며 내 안에 주의 사랑이 넘치고 있다며 내가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두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있다며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면 그들을 향하여 사랑을 전하며 그들을 섬기며 헌신하고 있느냐. 지금 그것이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그 이름을 부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천국 백성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사역들을 동일하게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기적 같은 일들과 은혜로운 일들이 많이 풍성하게 될 것이며 이 세상에 섬기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예수님을 닮은 자들이 모여서 행하는 그 일이 아니라면 그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잘 살피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어떤 말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중심이 정말 내가 예수를 닮아서 예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그 사랑과 그 은혜로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것인지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휴가 기간에 돌아왔던 것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제가 겸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그 아픔과 슬픔이 있는데 당연히 돌아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자가 바로 성도이며 하나님께 세상에 보냄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안에서도 그것이 다르다고 느껴진다며 정말 여러분은 내가 정말 예수의 생각과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내게 행하셨던 그 삶의 방식으로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지금 살고 있는지 사실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경고를 하시기 위하여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금 비유로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지 않습니까? 24절과 2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비유로 지금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통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집을 비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집이 어디에 세워졌느냐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집이 어디에 세워졌느냐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수가 나고 정말 창수가 넘칠 때 그 무너지는 집은요, 집을 잘못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기초가 부실한 그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에 그 집이 무너진다는 것이며 홍수나 창수를 견디는 집은 그 집을 어떻게 지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초가 바로 반석 위에 지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비교하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살아갔던 삶의 경건이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보여지는 경건의 삶은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많이 읽으시지만 모세오경 다 암송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떻게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우리는 사실 그들과 비교할 수 없지만 주님은 그런 행위를 그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의를 위하여 그 의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주님의 반석 위에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그 주님의 그 반석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일을 행하지만 그 세워지는 집은 굉장히 볼품없고 미비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기초보다 그 기초 위에 세워졌던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이 가진 것이나 권력이나 그런 것들로 세상은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은 세상에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지만 주님은 그런 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한마디, 우리가 행동하는 그 한 행동들이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정말 손 한 번 꽉 잡아주는 그 행동들이 정말 내가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너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이냐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그 의와 행동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에 따라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가 결정되게 된다고 주님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동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이름 부르는 것처럼 많은 이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습니다. 동일하게 듣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듣지만 그 모두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듣고 그러나 자신의 생각대로 집을 짓는 자들이 있다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집을 짓는 자,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지혜로운 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듣고 행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듣지만 행하지 않는 자, 그 어리석은 자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이 어리석다는 말과 이 지혜롭다는 기준은요, 세상이 말하고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그런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로 판단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산상수훈의 이 결론에서 예수님은 지금 지난주, 지지난주에서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 묻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은 좁은 문에 들어갔느냐? 좁은 길에서 정말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느냐? 너희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느냐? 너희는 반석 위에 건축하고 있느냐? 이런 예수님의 물음에 우리는요, 아버지,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으며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가 예수를 닮은 그 열매를 맺고 있으며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고백이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도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결론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기를 선택한 그 삶은요,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한 자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처럼 산상수훈을 통하여 선포된 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삶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인 겁니다. 무엇을 많이 하거나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좋은 나무고, 그 좋은 나무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희가 이 땅에 기적 같은 삶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무언가를 중요한 일을 행하는 것을 바라고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님의 뜻을 행하는가 안 행하는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은 봉사를 하는 자들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께서 정말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노릇하는 자, 그 위치에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는 자가 아니라 정말 그 자리에 걸맞는 자, 그렇게 살아가는 자, 그러한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에게 무엇을 행하느냐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이냐에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기 싫더라도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하는 자의 것이며, 우리가 말해야 할 곳에 정말 주님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것이며, 우리가 손해볼 것을 뻔히 알지만 하나님 때문에 손해볼 수 있는 자, 그렇게 행하는 자, 그런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같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말 세상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 일들을 할지라도 그가 이 말씀에 근거하여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결국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까 찬양 드렸던 이 주님 말씀하시면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며 여러분이 나가기 싫더라도 나가는 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정말 내가 가고 싶지만 그 자리에 멈춰설 수 있는 자, 내가 행하고자 하는 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 정말 내 모든 것들이 내 소원한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뜻 안에 순종하며 그 순종 뒤에 나를 이끌어 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겸손히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 우리 열방을 두고 기도하고 섬기는 그 일들, 세상에 보여지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는 순종하면서 아름답게 조금씩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